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수고한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한 가지의 수고한 일을 소개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수고한 것 외에도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애타는 그런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많은 내가 수고들을 해오고 있다 라고 소개한 이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수고를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물론 부득불 자기의 이 모든 수고를 소개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랑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정도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라는 의도였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받고 어떤 이 받아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다 라는 그 의도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 우리가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군데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빌립보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의 말씀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 가는 이 모든 일들과 또 풍성하게 산 이 모든 일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실은 바울이 자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이 모든 수고를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연상을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고 벗어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주신 어떤 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한다면 뭔가 어떤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남보다 어떤 일들이 형통해야 되고 보다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싶은데 뭔가 내 삶에 평탄함을 주옵소서, 뭔가 저들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잘 서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모든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겪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능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능력을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았다. 근데 어떤 능력을 말해요?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삶에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굴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반대로 내가 삶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이 어떤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내 신앙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이 삶이 안일해지면 신앙이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미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삶이 풍성한 삶이고 안전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결단과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운 삶이고 이 삶이 어려운 삶이 나에게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3년에 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이 내 신앙을 좌절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강도 위험을 당하고 배고픔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결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받은 이 사명,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나는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이 일꾼들의 지도자의 모습들은 뭐 있는가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며 해결이 돼야 되고 내 삶이 평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삶이 잘 나아져야 되고 어떤 고통이 나에게 멀리 가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와 같은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늘 어려움에 처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능력을 받느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런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이 바울이 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은 그가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착각이라는 거죠. 신앙의 이 성숙이나 신앙의 삶은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나에게 능력을 받아서 어떤 어려운 삶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바울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능력을 받은 것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네가 나가는 신앙의 길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너를 붙잡고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삶을 가다가 내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오래 병이 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계속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속에 파묻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고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만은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이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어떤 번영을 추구하고 명예를 하고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이 풍성함,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줘요. 그것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삶,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의 고울은 세상에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도 병들게 나의 신앙을 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어떤 건강하고 안전을 취한다면 병들 때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고울이 아니고 내가 삶의 고울이 아닌 거예요. 병들어도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기도 해요. 괜찮아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삶의 어떤 일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삶의 고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나에게 주는 어떤 병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불병의 왕따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이 삶에 방해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것들로 내 신앙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고 나는 오직 내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삶의 고울이 뭔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그 축복, 어떤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이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안전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 뭔가 잘 되고 이게 내가 바라는 신앙의 목표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결국 내 신앙을 내가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될 수 없고 사업이 될 수 없고 내 건강이 될 수 없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붙잡는 어떤 것도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에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굶주려도 강도를 만나도 매를 맞아도 그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말미암아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나를 존경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풀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는 바울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신앙의 완이야. 우리의 고울이 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못 섬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고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게 붙잡고 있는 게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내 삶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우리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수고를 한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염려하는 것,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나 이 정도 내가 헌재고 내가 봉사적이야. 나 이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어. 그걸 통해 내가 알아주고 자기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가 하는 모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백성에 나눠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자격이 있지 않냐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 그의 모든 관심은 단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주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항상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삶의 목적의 고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의 삶은 진정한 참된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같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강도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헤쳐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면 그를 세우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날마다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 앞에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성도가
어떻게 주 앞에 온전히 서는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찢어짐이 있죠. 바울이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삶이. 그래서 그런 육체를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보다도 성도를 향해서 내가 갖는 이 마음이 훨씬 더 그런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주의 백성들을 쓰실 때 그의 백성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삶의 건강도 주었어요. 시간도 주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들어쓰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내가 했다 그럴까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면서 그걸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부르시를 보라는 말이 뭐예요? 못나고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부른 것은 그런 자들을 불러야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단코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있는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든지 선정한 대표자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잘났을까요, 여러분? 똑똑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40년간 이렇게 애굽의 어떤 궁전에서 왕제를 지냈기 때문에 이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궁전에서 그가 공주의 어떤 이 아들로 왕제로 태어났어요. 근데 40년간 준비한 게 어떻게 쓰임받았는데요? 기껏해야 애굽인 한 명 쳐 죽이는 끝났어요. 그가 쌓은 모든 왕권과 모든 지식은 뭐예요? 자기의 민족이 이스라엘 형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거, 그거 외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광야를 도망가가지고 40년간 양을 쳤어요. 40년간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양밖에 친 게 없어요. 진짜 별로 없는 거죠. 양 속에 숨어가지고 그 함께 빈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때 불렀을 때 모세의 입장은 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별로 없는 존재를 부르신 거죠. 바로 그런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뭔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80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고 떴대요. 나는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닌데요. 지금 아무 신분도 명예도 없는데요. 그때 핑계대는 걸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다는 거죠.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안 부른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별로 없을 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줄 때 받은 그대로 내가 겸손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것이 필요 없으니까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와. 그거 선포한 다음에 그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도망갔어요? 그런 시내까지 도망가 살고 있었어요. 숨어서. 거기서 까마귀 주는 음식 먹고 거기 물 마시고 또 떨어지니까 또 이 사르반 여인 집에 가서 또 얹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또 갈멜산에 보내가지고 그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850명의 거짓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가?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덴나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이렇게 내가 능력을 행하면은 뭔가 나를 대우하고 사람들 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세 날 죽이려고 했는데요. 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강구했어요, 여러분.
나 이제 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들면 그 다음에 내버려두시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뜻을 쓰십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 볼 때 뭐가 준비가 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자를 쓴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를 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만이 네가 너의 것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받은 줄 알고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 이 정도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주에 부르신 일꾼들이나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된 종일까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자가 참된 종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는 자기가 약한 거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랑할까요? 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갈 때 어떤 데가 종이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 스승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주인을 알리기 위해서 그 소개할까요?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 그럴 때는요.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 정도 내가 잘난 사람이야. 그 잘난 사람이 내가 종이라는 거야. 그 나는 같은 종들이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 나는 보다 뛰어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기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경건하고 나는 이 정도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특별히 일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는 우리는 보통 그 주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종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럴 때는 진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이거 주의 뜻입니다. 자기는 감추어지고요. 오히려 주인만 드러내는 거죠. 주의 말씀만 드러내는 거. 진정한 종의 삶을 산 거죠. 진정한 종의 삶을. 그 실제 바울이 바로 이것이 참된 종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 일꾼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그가 믿음에 좋아서 어떤 지식을 받고 믿음 받고 은사를 받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받은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정도 똑똑한 종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나에게 이렇게 지식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전하게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내가 시작해서 박사 내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박사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박사 공부를 시켰는가요? 그걸 내가 준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부탁한 것을 보다 잘 증거해 주기라고 내가 준 거야. 조리 있게 잘 전하라고, 보다 깊이 전하라고. 너는 내가 이 하늘의 복을 창고가 있는데 창고 있는 물건을 내가 잘 나눠주라고 내가 준 거야. 근데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 찼는데 내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가지고 앞에 것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수고도 하고 노릇도 하고 앞에 있는 것만 내 꺼내서 전해줍니다.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은 그런 삶에서 내가 특별히 내가 보다 연구하고 깊은 것을 꺼내게 하기 위해서 박사 공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하기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설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줄 알고 이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박사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영광 생각하고 존경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네가 드러나고 네가 그것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라고 본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아니 왜 종이 어리석은가 하면은 아니 이 모든 내가 준비를 시킨 것은 보다 잘 전달하라고 네가 준 것인데 그게 너의 것인 줄 알고 네가 너를 자랑하고 너의 지식으로 내가 알리려고 한다면은 이게 어리석은 거지. 그럼 뭐야 나는 약한 존재야. 난 이걸 자랑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뭐요? 나의 것을 나누지 않냐고 주님 것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의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존경을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존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는가요? 그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큰 매력,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성경의 지식이 많거나 열정이 있거나 헌신적이고 우리가 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어서 내가 존경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내가 왜 존경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고 나누냐, 그것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잘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진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을 붙이지 않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기 원했어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긴 모든 것들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각자를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의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서 그를 바라보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뭔가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은 온전히 나누면서도 한편은 그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 삶.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요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야. 어떻게 이 모든 것들 가지고 너를 드러내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이걸 자랑하고 그걸 높이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왜 이 생각이 그렇지 못한 자들이 못났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은 무엇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울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붙잡은 자로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에 비록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붙잡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 내 신앙은 방해받지 않는 이 신앙이 우리의 길이면서 내가 받은 것이 결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것을 함께 믿음의 잠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책임과 우리의 본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부르신 것은 저들을 섬기게 하여 준 거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섬기는 그 마음,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내가 붙잡고 이끌어주고 앞서 이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책임이 있고 본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골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자녀된 주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에게 그 많은 말씀을 주시었고 믿음을 주시었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 알고 나를 드러내며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걸 이용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위한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저들에게 관심을 쓰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소명과 이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운영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활동하든지 그게 선교이든 구제든 활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든 활동들이 나의 모든 삶들이 성도를 세워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